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망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선이 나를 치누르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재앙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너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영구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부러졌으며 정일토록 슬픈 등이 나는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이 빛도 나를 떠나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얼굴을 얻고 나를 헤아리는 자가 피하는 길을 말하여 정결하여 이기 구하라. 나는 기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예면은 면박함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옵사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낙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저희가 내게 대하여 기뻐하며 내가 지쳐갈 때 나를 향하여 감사 번뇌할까 하리라.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보고 내 죄를 수고함이니라. 내 원수가 활발하여 강하고 무리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무수하오며 또 악으로 선을 걷는 자들에게 내가 선을 걷는으로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특히 질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시편 38편은 마치 욥기서의 축소판 같이 욥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시편의 7편 정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또 130편, 143편 이렇게 7곳에서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7편 정도의 회개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왜 고난을 받느냐 하게 되면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인생 중에 고난을 받느냐 하게 되면 역시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고난이 틀린 것은 각자의 죄악이 틀리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 죄악적인 것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받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일하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라면서 이 시편을 읊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들을 바랬는지를 살펴봅니다. 그 첫째가 평안을 회복하소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3절의 말씀 보면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 우리 인간이 이 죄라는 것이 참 얼마나 무서운가. 죄로 인해서 내 뼈가 평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깊숙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영혼까지도 평안이 없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 봐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실은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짓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정으로 볼 때에 사람들이 죄를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목숨으로 감당해야 돼. 요즘은 하도 별의별 동영상이 다 이제 뉴스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 사형수들이 사형 직전에 사형 당하기까지의 동영상까지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한 1분, 2분 그 정도의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사형 직전에 그 사형수들이 그 공포에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무서운 그 공포심. 사람은 죽어 못 봤죠. 죽음이 어떻게 되든지 모른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인생이 최종을 찍고 가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사형수들이 그 모습들이 이제 공개되면서 정말 그들이 죽음 앞에서 공포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자기 질병의 고통이 마치 죽음의 변두리에 와 있는, 그래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실은 이 죄악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죄악을 우리가 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으로 감당해요. 삶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감당해요. 이렇게 우리는 무서운 죄악들을 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삶의 축복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꾸 다른 것들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변두리에 가봐야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변두리에서는 높은 관직도 아무 의미가 없고 수억의 돈도 아무 의미가 없고 누구를 유명 인사를 알고 있다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죽음의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공포심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길이 없는데 사형수들에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물질을 주셔서 어쩌서 죽음의 변두리에 갔을 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마귀의 유혹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크나큰 은혜를 우리는 순간순간 삶의 연속으로 감사하며 살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래서 매일매일 사는 삶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의 공로란 말이죠. 우리의 인생에 이보다도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근데 이 큰 은혜를 사람들은 은혜로 여기지를 않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음의 변두리에 가봐야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8절의 말씀에 와가도 내가 곤비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쉬는 하나이다. 얼마나 불안했느냐. 이 죄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시편 40편 12절의 말씀 보면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에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이 우리 머리털이 얼마인지 잘 몰라요. 그 수가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근데 내 죄악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이 사는 순간순간 죄만 지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함이 없이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스바냐 9장 6절 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서 낯을 듣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나이다. 죄악이 하늘에 미치나이다. 이 하늘에 미치나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창세기 11장에 가보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하늘을 밟도록 하자. 그 말의 뜻을 생각해 볼 때 인간의 죄악이 하늘에 미치나이다. 그러니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몸의 온통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이 없다. 인간이 왜 평안이 없느냐?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리려면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해야죠. 회개하고. 그래야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참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 믿는다면서도 평안이 없다라는, 그러면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주인 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 모습, 바로 평안을 회복해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이 있어야 기쁨이 있고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보게 되면 9절에서 14절까지만 말씀인데 소원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9절의 말씀 보면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들, 이제 다윗은 내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 주기를 바랍니다. 10절 와도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쉬하여 내 눈이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눈빛이 떠났다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하는 것들을 이제 병원의 의사들, 죽음을 살펴본 사람들이 이제 기록들을 한 것들을 보면 죽기 전에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왔던 그 잘못된 삶을 다 후회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있을 동안에는 당당하게 살았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는 그동안 선악간에 잘못된 것에 대한 후회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면 죽을 때에 후회함은 없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됩니까?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11절에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도 멀리 섰나이다.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 친척도 사랑하는 자도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2절의 말씀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면 종일토록 괴교로 도모하나이다. 죄악으로 인해서 질병의 고통을 당할 때에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사랑하는 자들 다 멀리하고 거기에 대적들은 올무를 놔가지고 괴악한 말을 만들어내고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겉모습에는 왕의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그 내심 속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귀목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벙어리같이 입을 여지 도무지 다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소원을 아심으로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다윗의 모습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삶,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깨우쳐줍니다.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었으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주를 바람으로 그런 얘기죠. 18절에 와서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나이다. 이제 회개의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 않고선 절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와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하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긴급한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돕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죽음의 변두리에서 사람들이 허덕이고 공포에 휩쓸려 있는 그런 모습들. 시편 32편 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 내 허물 내 죄악을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사하여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죄들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도움 외에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난약하고 연약한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죄악을 가지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이보다 큰 축복은 없다. 시편 40편 13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인생은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다윗이 바로 나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도 죄악 때문에, 질병 때문에 평안이 없으므로 회복해 주세요. 내 소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는 소원을 다윗과 똑같이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